오늘 반갑습니다. 예, 네. 주일 후 3일 지나서 수요 모임 맞습니다. 하는 날인데 이 코로나가 언제 끝이 나서 음. 수요일 날 우리 이렇게 시편 강의할 때 성도들 같이 모여서 같이 저는 이제 강의 내용보다는 권사님들이 뭐 맛있는 거 그렇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갖고 오시면 막 그거 먹고 같이 네. 나누고 그럼 맛있죠. 좀 그렇게 네. 따뜻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좀 그립습니다. 이제 영상만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또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강의 모임을 할 날이 곧 오겠죠? 그럼요. 예.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나누고 또 그런 거에 충실한 수요 모임이었는데 예. 네, 지금은 여러분들 혼자서 먹고 마시면서 저희들의 영상을 보시면 예.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하시면서 보시고 묵상하신 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요 정도 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도 오늘 옷이 좀 입고 나니까 비슷하네요. 맞춰 입은 건 아닌데 네네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네. 뭐 배그민족이니까 배경이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시편 80편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삽의 시이고요. 이 시를 또 70인역에서는 네네. 이 시를 그 아수르의 시라고 해갖고 뭐 그런 아수르 침공 당시의 배경을 가진 네네네. 또 그런 시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맞아요. 네. 여기에 보면은 이게 사실 이 오늘의 시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네. 읽어보시면 제가 다 읽지는 네. 않겠지만 읽어보시면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침공당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북이스라엘. 네. 배경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별칭이 따로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네네.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다 멸망하죠. 맞아요. 멸망 즈음에, 멸망 후에나 그 전에 쓰여진 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네네. 뭐 유다도 그 후에 150년 후에 네네.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순환의 시기였던 것 같고, 네네. 또 그게 징계받을 만한 어떤 죄들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 또 행음하고 또 선왕망들이 잘 안 나와. 여기는 네. 그냥 아예 안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더 일찍 멸망을 했는데 굉장히 그래서 또 시가 비통하고 슬픕니다. 맞습니다. 네, 분위기가 항상 그랬듯이. 네, 예. 네. 그래서 뭐 내용을 좀 간단하게 네네. 그런 구조 플러스 또 구조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지 한번 네네.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19절까지 있습니다. 네. 19절까지 있는데 네. 크게 제가 한 5단락으로 나눠봤어요. 여러분들 네. 이해하기 좋으시라고. 그래서 네.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되겠는데 네. 1절에서 3절은 이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하면서 요셉의 뒤에서 라헬의 자손이었던 세 지파가 나와요. 에브라임이나 베냐민, 므낫세. 이 지파들이 다 북이스라엘 네. 민족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들을 그렇죠.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네. 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면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한테. 전쟁 상황, 그러니까 약탈당하고 수탈당하고 지금 멸망하게 생긴 과정에서 구원해달라는 얘기는 네네네. 뭐 이런 어떤 지금 멸망의 상황에서 건져달라 뭐 이런 뜻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내용인지는 3절까지는 안 나왔는데 네.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다. 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네. 탄원시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왕의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 근데 사실 보니까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수르가 아닌 거예요. 그래요? 지금 아수르가 아니라 이 시편의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눈물을 먹게 하고 있는. 아하.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눈물의 양식을 우리한테 먹이고 네.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 네. 누가?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예. 4절에 하는 것 보니까 맞아요. 아수르에게 침공당하고 멸망하게 생긴 이 상황이 네네네. 하나님이 연출하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네네, 같아요. 그래요. 네. 6절에서도 다툼 이웃 원수들에게 네. 되게 비웃음거리로 사게 네. 하셨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3절도 그렇고 7절도 그렇고 19절도 그렇고 추임새 같은 후렴구가 나와요. 계속해서 후렴구. 반복되는데 망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네.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네.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예, 이렇게 또 한 단락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고난의 원인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우리 나라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나라를 만들게 해주시지 어. 않았습니까? 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부와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네네네. 특히나 이스라엘을,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풍성한 나무까지 열매가 맺힌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이라고 많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이스라엘로, 상징한다고 그쵸. 해요. 그러면서 이때 구약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셔가지고 우리 포도나무, 우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가나안 민족에 거기에 심으셨고, 그리고 그 심으신 이 포도나무가 풍성히 자라서 어디까지 갔느냐, 그 그늘이 산들도 가리고, 산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북쪽 땅의 네, 경계를 말해요. 네. 그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은 이 북쪽의 레바논을 말하죠. 네. 그리고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었고 지중해 서쪽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북쪽으로는 레바논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네. 그리고 동쪽으로는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로 우리 가나안 땅에 네. 정착하게 해주신 농부이시다라고 이제 8절에서 11절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농부로서 계획하신 그 은혜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 때 어떻게 됐냐? 근데 그 농부가 네. 계속해서 우리를 가꿔줘야 되고, 관리를 더욱더, 해줘야 되는데. 그럼요,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이신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를 방치를 해두신 거죠. 더 이상 이제 뭐 누가 남의 나라 지나가는 사람이 와서 포도 열매를 따가든 뭐 해충이 끼든 가지를 잘라가든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 심정을 이 비유를 통해서 12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다. 열매를. 예, 아무나 막 따게 하는 거고,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고 우리를 상하게 하고 들짐승들이 막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14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제발 좀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고 줄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라고 이렇게 포도나무 신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니까 이 심상을 보니까 하나님하고 빗댈 건 아니지만 저희 집사람이 생각이 나요. 집사람이? 화초를 좋아해서 가지고 옵니다. 네네. 사요. 사갖고 이제 너무 예쁘고 좋고 너무 좋아해요.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방치를 해요. 그래갖고 화초들이 다 죽고, 네네. 네, 이렇게 벌레들이 좀 먹고, 벌레들이 먹고,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상해 있는. 네, 갑자기 이스라엘의 상황을 화초를 보면 다 알 수가 있네. 네. 그리고 뭐 그런 이스라엘의 포도나무가 지금 저희 집에 있는 화초들을 보면 저는 바로 딱 그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안 대고 관리를 안 하고 물을 안 주는 화초는 죽는다. 결국 말라 시들어버리는 화초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 이제 분갈이를 하거나요. 네. 분갈이까지 새로운 합니까? 걸 사갖고 와서 버리고 새로 심습니다. 새로 심고. 다른 민족을 택하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16절에서 19절에 회개를 하는 거죠. 자기의 죄들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뒀는가? 우리가 잘못하고 선한 왕이었고 그 선한 왕을 우리가 다 본받아서 민족들이 하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굉장히 이런 자신의 잘못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19절에 또 추임새가 반복되면서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아니 나는 돌이켰는데 우리도 우리를 돌이키고는 있는데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얼굴의 광채,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쭉 전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목자의 어떤 빗대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심으신 이 포도나무가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방치해서 뭐 들짐승들, 멧돼지들이 와서 다 먹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침공해서 다 완전히 멸망한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잘못한 죄들을 지금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시편 기자도 왜 이런 징계를 당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에 맞고 있는지를 그 이유를 본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봐야 아는 거죠.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16절에 보니까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의 죄 때문에 멸망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쭉 본문을 보면서
이게 우리들하고 어떤 그 영적인 관련성이 좀 있을까 이렇게 네네. 묵상을 하면서 좀 이 시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주는 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방금 제가 왜 16절 말씀드렸냐면 죄에 대한 자각이 있고 네. 내가 이게 왜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고 내 삶에 이 죄의 열매들이 맺히는지를 말씀을 오래 들은 신자들은 압니다. 그럼요.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자각하는 것과 회개는 또 다 별개의 문제다. 요게 일단 첫 번째 이슈인 것 같아요. 여기 좀 특이하네요. 예, 네. 특이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3번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4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3절, 7절, 19절이 네네. 거의 똑같은 구절로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또는 회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를 돌이키신다는 건 뭐냐면 내가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난 돌이켰는데? 돌이킨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죄를 자각한 것을 난 내가 내 죄가 뭔지 알아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우리는 돌이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회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20편 기자는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특이한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개를 할 때 죄를 깨닫고 자각한 다음에 내가 언제든지 마음을 먹으면 나는 그 죄에서 돌이키고 그렇죠. 회개하고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회개한 심령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같아요. 그 환자들이 나 죽기 전에 하나님 믿으면 되지. 네. 이런 거 같아요. 네.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처럼. 네.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처럼 네네. 어떤 죄에서 내가 죄도 끊고 돌이키려고 하면 돌이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심령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회개도 맞아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이 회개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이고요. 네네. 여기 보면 똑같은 구절이 또 나옵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네네.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또 두 번째 라임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네네. 3절, 7절, 19절에 똑같이 나와요. 네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회개는 내 편에서만 돌이킨다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자꾸 착각을 해요. 회개를 내가 그냥 싸웠어. 전사님하고 둘이 싸웠는데 내가 이제 사과를 해야겠다. 용서를 구해야겠다 하고 그냥 가서 갑자기 어느 날 전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이없네. 어이없네? 오면서 뭐 대화가 마음은 계속 안 좋아. 그렇죠. 근데 사과는 됐으니까 그리고 내가 성내면 내가 쫌생이 같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 쪽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했으니까 나 할 바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본인 마음 편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찝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보하고 나 이렇게 회개합니다 해놓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는 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틀어져 있는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문제가 생겨버린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쌍방으로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께 돌이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얼굴을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관계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간구하는 것은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낯을 돌리고 계신 주님 나 좀 봐주세요.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의 심령도 주님이 주시고요. 주님 나를 좀 돌이켜서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회개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럼 전사님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린 보통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한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가서 자복을 하면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네. 성경 말씀이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좋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전사님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네네.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네네. 주의 손을 얹으소서 네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네네. 나오거든요. 네네. 이게 솔루션인데 네네네. 쉽게 말하면 이때 당시에 인자는 전사님 네네. 여기서 뭐 바로 예수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처음에 일단 네. 무엇을 의미하죠? 인자라는 표현이 여기 보면 앞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네. 그리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가 동격으로 똑같은 네. 사람을 지칭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인자라고 하면 크게는 많이들 이렇게 말을 한대요. 이걸 가지고 메시아, 곧 오실 메시아나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 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을 뜻한다고 네, 합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선 이스라엘 왕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지 않으십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는 힘과 권능과 그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인정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인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신다 이런 거는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건데 이스라엘을 네네. 그 회복의 키가 이 인자에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은 왕. 네네. 그래서 구약에서 봤을 때는 뭐 다윗이라든지 하나님의 신실했던 왕들 그런 어떤 구속사의 계보를 잇는 그런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고 네네.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지향점은 결국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신약의 우리 백성들은 기독론적으로 볼 때 이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할 때 나아가야 할 자리는 십자가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으로 내 죄를 온전히 용서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어떤 본질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왜 이것을 주의 얼굴에 강체를 비추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약에서 좀 어떤 레퍼런스가 있을까 해서 좀 찾아본 거는 고린도 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후서 4장은 바울이 질그렛에 이제 담긴 어떤 보배로서 자신들을 표현하면서 사역에 있어서 이 직분이 허락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복음은 망하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진 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이렇게 비추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부터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빛이 비춰지는데 그 빛이 예수 믿지 않는 신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혼미함을 줘서 그 빛이 못 비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빛이 이렇게 비추는데 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이 빛을 비춘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광채가 비쳤는데 그 복음의 광채의 내용이 뭐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실질적인 회개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비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 안에 회개할 때.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회개는 죄의 용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죄 용서를 목적으로 하지 뭘로 합니까 목사님 이럴 수 있는데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회개의 열매로 맺어야 될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우리 방향이 완전 전환되는 거예요. 그 회개를 컨버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방향 전환인데 이쪽으로 가고 있던 길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우리 삶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했는데 다시 죄의 낙을 누리는 대로 나아가고
회개의 결과가 나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또 새로운 죄를 지으러 가야지 이런 식이 돼버리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자꾸만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내면을 계속해서 이렇게 설득하고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는 항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짜 오늘의 말씀과 이 묵상의 내용에 따르면 가짜 회개와 진짜 회개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가짜 회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이런 잘못된 것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은 굉장히 그 신앙이 그러한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 같습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 내 마음 편하기. 네, 내 마음 편하기.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참된 우리 믿음을 가진 신자의 회개의 모습은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제가 불편합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소망하기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때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시편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포도나무를 심으신 이도 하나님인데 이 포도나무를 가지를 주변 이웃 나라에서 따먹게 하고 좀먹게 한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걷어가는 것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제가 이 고통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의 고백들이 이 시편에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요, 어떤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인생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마치 지금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에 완전 멸망당한 상황에 주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문제의 해결에 초점이 맞춰진 구원에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 삶이 회복되고 그죠?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요.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의 지금 기도도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을 간구하고 주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게 되면 우리의 회개의 방향은 점차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심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 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었군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단지 이 나라가 멸망 가운데서 건져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런 고백들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면 일차적으로 탄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정말 그런 믿음과 신앙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깊은 차원의 믿음으로 들어가면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결국은 내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던 그 예전의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은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러한 마음들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주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가 삶을 오늘 하루를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는 게 회개의 초점이고 궁극적인 방향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 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회개에 대한 교훈이 아닐까. 오늘 시는 좀 깊네요.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 믿고 내가 죄 용서받고 회개하는 것에 이 복음을 다 사용한 뒤에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영광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면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러니까 어떤 회개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독려하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대로 우리 또한 세상에서 좀 구별된 존재로 네. 빛으로 소금으로 좀 살아가는 것. 그리고 교회를 같이 함께 세우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 앞에서 우리가 또 훈련도 받고, 그죠? 네. 우리의 또 삶을 채찍질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이제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들고 고난의 앞에 눈이 이렇게 보이는데 네. 그 감옥이나 어려운 상황 네. 속에서도 하나님 여기서 구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내가 갈 수 있도록 네.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네. 그런 맞습니다. 기도들이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회개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네.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한 내용을 보고 듣기만 하지 마시고 네. 본문을 한번 펼쳐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특히 3절과 7절과 19절에 나타나는 후렴, 네네. 그 가운데 있는 회개의 단계들, 그거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부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그냥 그것을 자각하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 밤에 저녁을 드시고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손을 모으고 회개하는 자리로, 그리고 주님께서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도록, 주님께서 얼굴을 나에게 비추어 주시도록, 그래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광채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반드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 행신 권속들 모든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할까요, 전사님? 네, 그러시죠. 예, 좋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